하나님의 기억하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찬 예식은 안식일을 허락하신 구약 시대부터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변치 않고 흘러오신 위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성찬 예식을 다루며 신약 성서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오래 여행을 떠나보아 구약 성서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성찬 예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치 않고 사랑하시기에 시간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자리 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36편 8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목마를 때면 마시게 하는 분이셨고 우리가 줄일 때면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주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로 풍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복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찬 예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냥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만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일 뿐 주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깊이 있는 기쁨이란 단순히 잠시 시간을 집중하여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시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닿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찬 예식을 하는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을 한 이후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지만 그 자리에는 참 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발을 씻겨주신 자 중에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발 씻겨준 이 중에 유난을 떨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 이후에 제자들이 행했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흔들릴 것을 아심에도 당신의 살을 베푸시고 당신의 피를 나누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은 우리가 무너진 뒤에 다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성찬 예식의 은혜를 그가 깨닫는 시점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순간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신약 시대에만 그것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부어지고 있으며 그 동일한 사랑은 과거에도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이후로도 내내 흐르며 우리의 과거 속에도 충만하게 자리 잡았음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하여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부어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깐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그 오랜 기간을 사랑으로 보내오셨던 것이지요.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창세기 14장은 그 이야기의 첫 번째 편린을 살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떨어져 지내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소돔에 들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은 신속하게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무리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이가 연합시켜 수많은 왕국들이 하나 되어 소돔 왕과 롯의 가족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낳고 길러 만들었던 용사들을 아브라함은 급히 소집하여 그 뒤를 쫓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었고 그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약탈물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중 오늘 본문에 있는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씨앗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그가 나아올 때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 선물을 들고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살펴보게 되는 이 두 양식을 주님께서 그에게 들고 오게 하신 것은 그가 들고 와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손을 더럽히게 되었고 그 일들로 나그네 되었던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고 복수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요새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가 특별하게 의지할 만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 그 두려움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오사 너의 양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너의 갈증도 내가 돌아보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될 것 같아 두려운 우리의 삶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며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지킬 것이다. 주님은 이와 같은 축복의 상징으로 구약 시대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순간 그렇게 거룩한 은혜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항상 부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받고 난 뒤 그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열의 하나의 제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초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되었고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는 일을 수행하시도록 둘은 깊은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와 너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축복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더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성찬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난 이들이었습니다. 기껏 출애굽을 시켜줬지만 그들의 입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고 불평과 불만으로 대할 때가 참 많지요. 이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만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나았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무색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웃깁니다. 고깃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떡을 먹었는데요. 자기는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떡이 어떻게 배분되었냐면 흙이랑 섞어서 나왔습니다. 그걸로 배부르게 먹었던 겁니다. 그게 좋았다는 거죠. 참 어이없는 불평불만입니다. 그들이 아직 양식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떨어진 것도 아직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떨어질 걸 걱정하면서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망가지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그 원망을 들으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고깃가마 옆에서 그 냄새 맡았던 걸로 만족하고 있니?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줄 텐데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서
그것을 먹게 하고 만나를 떨어뜨리게 해서 그것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제물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기 위하여 피가 사용되고 떡이 사용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추라기가 죽어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웠고 만나가 짓바아지며 우리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천명하십니다. 이 땅의 음식은 고갈되고 사라질지 모르지만 광야에 가져가봤자 얼마 안 돼서 다 상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늘 새로운 곳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덧대어 알려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의 양식을 잘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이 양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는 이들을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내렸으며 금요일엔 2배가 내렸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들은 늘 배부르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채워주셨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만나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입히시는 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순종의 교육을 더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예식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귀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종 예식 때에 일어났던 그 겸손한 모습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루한 위대한 희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만나 항아리를 주님의 율법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가며 우리의 양식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보관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부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굽이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에는 주님이 떠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4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흘러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연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꿈을 품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만국 백성을 말할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다를 향하여 물이 흘러가게 되는 이 강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지요. 그 강물들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에스겔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게 되어 주권도 힘도 아무것도 없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생수로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소에서부터 내오는 강물을 느끼게 하셨고 그곳에서부터 싹이 트고 열매 맺어지며 풍족한 양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의 씨앗들이 자라나므로 그곳에는 떡이 있고 양식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생수가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생수의 강을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성찬 예식에 부어지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훑고 지나가게 될 때 메말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단비들로 통하여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생명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축복들은 흐르고 흘러서 과실 맺고 열매 맺으며 바다까지 치료하는, 만국까지 치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과거부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힘이 이 약속의 식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위대한 먹이심을 기념하게 될 때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로 인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노래들을 우리가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룩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양식과 그 생명의 근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보담당을 맡으신 분들과 그리고 잔을 맡으신 분들은 앞쪽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로마서 5장을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하시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참 죄가 많은 존재들로 이 자리에 섰으나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더러울수록 더 많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게 죄가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함께 진행할 텐데요.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하기 위하여 성찬 교독을 함으로 이 시간 함께 성만찬 예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앞에 있는 글귀를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베푸신 장막을 거두어 주를 보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베푸신 섭리를 배웁니다. 겸손으로 주 앞에 무릎 꿇으니 피와 살로 쓴 언약의 섭리를 알게 하소서. 생명의 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줄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주여 주를 밝히 알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불을 걷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졌을 때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의 눈앞에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이 거두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서 삽니다.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분으로 오해하지요. 그 가리워진 것이 이 시간 거두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자기로 덮여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보자기가 치워지며 밝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온전히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기념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그럼 이 시간 먼저 떡을 비하여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김종현 장로님을 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좁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는 주의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감당치 못할 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의 모든 무거웠던 짐들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품어 안아주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고자 하고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땅의 소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보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온전히 나보다 다른 분들을 더 받들며 존경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떡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시간 속에서 새롭게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높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찢김을 당하신 그 살갗을 대하게 됩니다. 그분이 찢겨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교회 직원 6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권면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결심해 봅시다. 이제 다 함께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시며 잠시 묵상 기도하시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대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씻겨주심을 바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잔과 피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잔과 피를 위하여 문주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과 말씀을 읽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믿사오며 그 죄로 인해서 안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 사랑만 받지 않고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의 보혈을 같이 나누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주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봉사할 수 있고 우리보다 낮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보혈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이 잔에 주님의 피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주님의 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씻으시려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저희의 죄가 너무 커서 주님의 피가 너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다함이 없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상징하는 보혈을 대하며 이 세상 욕심들로는 채워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죄로 가득해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가득하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어졌던 목마르지 않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시고 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